이 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선제 감사를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다 여기 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아브라함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조카 롯과 불화가 생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닌데 밑에서 일하는 목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두 사람 다 양을 치는데 양떼가 점점 불어나니까 서로 초장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롯에게 야, 너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그리로 가라. 네가 남으로 가면 나는 북으로 갈 것이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롯이 쭉 돌아보더니 아주 아름답고 비옥하고 물이 넉넉한 이 소돔 평야를 택해서 떠나갔어요. 혈육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롯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가 훌쩍 떠나버려요. 그리고 좋은 땅도 그 조카에게 다 양보해버렸습니다. 이제는 홀로 남았어요. 오늘 말씀은 롯이 떠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좋은 땅 다 잃어버렸지? 그 잃어버린 땅만 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더 넓은 땅, 더 많은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서 차지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혈육이 떠나서 외롭지, 허전하지,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게 할 거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내 계산과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큰 일을 할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현재 지금 잃어버린 땅, 현재 외로운 자기의 감정, 거기에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마음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은혜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믿음의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축복의 동서남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너는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땅도 잃고 사람도 잃고 허전하고 씁쓸하고 마음이 좀 힘든 분이 있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이 이런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만일 세월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지난 10년의 세월을 허송하며 산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10년의 허송세월을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더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고, 명예를 짓밟혔다고 할지라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현실만 집착하지 말고, 내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늘 한쪽을 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볼 줄 몰라요. 오늘만 봤지 내일을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했지 가족이나 이웃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오늘 현재 내 육신에 즐길 것만 생각했지 거기에 심판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술 취하고 도박하고 바람 피우고 탈선하고 범죄 빠져드는 그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롯도 바로 그 소돔으로 간 거예요. 소돔이 그렇게 흥청망청하고 사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롯은 그쪽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사위 둘은 유황불에 타 죽고, 집도 재산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딸들은 과부가 돼버려서 남은 것은 죄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한쪽만 보고, 그쪽이 좋은 줄 알고 그쪽으로 몰입을 하다가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말고, 아무리 많을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러나 현실이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실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붕 떠 있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는 또 성실하게 살아가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요. 언제나 주님 편을 택해요. 즉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은요 완전히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고향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함께 쭉 길을 걸어왔어요. 셰겜으로, 애굽으로, 베델로 늘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이 다니기는 했지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사람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갔고 롯은 자기 삼촌 가는 대로, 삼촌이 움직이는 대로 삼촌 따라서 그렇게 다닌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르니까 두 사람이 쫙 갈라선 거예요. 성경은 말씀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길이 있는데도 길 아닌 곳으로 가면 고생을 하게 돼요. 기차는 레일 위로 달리는 것입니다. 비행기에도 다 항로가 있어요. 이탈하면 위험해요. 자동차도 마구 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선이 있고 방향 표시가 다 돼 있어요. 다 지키면서 가야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은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아니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살아 꽉 매여가지고 불편하게, 안 돼. 불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평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공중에서 축복을 따오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의 길로 가면은 날마다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길의 빛이요, 발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107편에서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거역하면은요 공고하게 된대요. 사망의 그들 아래 앉아서 슬퍼하고 탄식하게 된대요. 쇠사슬에 매이는 것처럼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너무나 마음이 매이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말씀을 쫓아가야지.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따라서요 아브라함과 롯의 길이 확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어느 순간에 가면 다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롯은 말씀을 심상하게 생각했어요. 범하면서도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죄인들하고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소돔으로 간 것입니다. 베투엘리는 말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서는 선악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가까이 가서 그것을 쳐다보고 만져보면서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모임에는 가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는 앉지도 말고 말 같지 않은 말은 듣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무시하고 소돔성으로 꾸역꾸역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칼빈은 말하기를 롯은 장차 낙원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오직 말씀을 쫓아갑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유인들이 나오지만은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능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좀 사람이 어리버리해요. 좀 꺼벙한 데가 있어요. 좀 모자란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요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단순합니다. 거품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만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믿고 나가면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손이라도 옮겨지는 것이고 홍이라도 갈라지는 것이고 사자굴이나 불못불도 두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나아가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으로 나아가면은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꽉꽉 채워질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닙니까?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은혜 받고 한때 능력 받고 잘 믿는 거 물론 그것도 좋지만요 한때 능력받고 귀하게 쓰임 받더라도 어느 순간 말씀을 어기고 말씀들을 떠나가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자기 생각대로 치우치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려요. 감사도 사라져요. 그리고 인생길이 그때부터 점점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길에 꼬이게 되느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왕은 겸손할 때는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만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들어가니까 말씀 떠나버렸어요. 그런 사울을 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왕도 정치가 하잖아요. 정치가는 사람들 눈치 보죠. 백성들 눈치 보죠. 그래서 백성들을 조심하느라고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책임져 줬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책임져 주실 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심할 줄 모르고 백성들 눈치 보다가 말씀을 버리니까 그는 버림을 받고 말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잘 나가던 다윗도 큰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의 밧세바와 간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다. 청부살인까지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나단 선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에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업신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많은 매를 맞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정신없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정신없이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더라도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면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100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새해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위대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화평을 선택했어요. 뭘 선택했어요? 화평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난할 때는 화목하면서 잘 살더니 재산이 늘어나니까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요, 가난하고 그럴 때는 서로 생각하면서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점점 부유하다 보면은요, 형제끼리 서로 재산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수습을 했습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라.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화평을 위해서 양보한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가와 만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화목이 먼저예요. 성공이 먼저가 아니고 출세가 먼저가 아니고 부가 먼저가 아니에요. 화목이 먼저라는 거예요. 화목을 깨뜨리면서까지 양떼를 많이 늘려봐야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 자기 기득 것도 다 버리고 엄청난 양보를 한 것이죠. 조카에게 말이죠. 링컨은 말하기를 시비를 가리느라고 개한테 물리기보다는 차라리 양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양보를 해야만이 화평이 이루어지죠. 전부는 못할망정 절반이라도 양보를 해야 화평이 이루어지지, 내가 전부를 얻으면 상대방이 전부를 다 잃지 않겠어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이라도 양보할 마음이 있어야만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링컨의 말대로 아무리 시시비비를 가려봐도,
아무리 내가 옳다고 따져 보아도 거기서 얻을 것은 별로 없어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양보하고 배려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다툼도 잘 해결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처럼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양보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배려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싸움은 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면은요, 계속 싸움이 번지게 돼요. 그리고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팔복에서 화평을 강조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육신이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마다 않고 다 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전히 하늘과 땅에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횡적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면은요, 집안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말이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늘 양보하고 늘 싸울 줄 모르니까는 그냥 뺏기기도 하고 늘 배려하는 바로 그 생활을 말이에요. 그런데 소원해 보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런 것 같은데 다른 한쪽에서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땅이 훨씬 더 넓다는 거예요. 한쪽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에 많은 것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그렇습니다.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은요, 내가 설 자리가 사랑받고 존경도 받고 훨씬 더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아브라함처럼 화평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생활도요, 잘 사는 것도 좋고 뭐 집 짓는 것도 좋고 좋은 차 사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먼저는 화목이에요. 화목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잠언 21장에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집안에서 발끈발끈 성질 내면은 남자들이요, 얼마나 오금이 저릴 정도로 막 무섭습니다.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아무리 아파트 크게 사고요, 자동차 잘 사고 아무리 해도요, 집안에서 발끈발끈 성질 내면은요, 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잘 되는 것은 간단해요. 다툼이 다 있을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처럼 한쪽이 늘 배려해주고 늘 양보해주고, 그래 내가 잘못해서 정말 당신 만나는 것이 나는 큰 복이야, 당신 같은 사람 없어, 그러지 않을지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만요 서로 싸우지 않고 오선도선하니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모난 성격이 있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자꾸 그렇게 하면 살아보십시오.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는데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느냐? 화목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 그건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부부간에 화목할 줄 모르고 밖으로만 빔들고 바쁜 일은 없으면서도 바쁜 척 하면서도 말이죠, 자기 안에는 눈물을 지게 하고 한숨 쉬게 하고 화목이 안 돼. 그런 불만이 계속 쌓올라요. 그 가정에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것만 다 떠나가버려. 좋은 것도요. 여러분 주님께로 늘 가까이 하시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서로 화목을 해야 돼요. 화목을 위해서 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잘 되어야 그 가정에 예수님 오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정치를 해도 마찬가지, 어떤 분야에든지 싸워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럴 때 다 같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본의 요리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시를 많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그분의 저술한 책 빙점이라든가 원죄라든가 길은 여기에 그런 책들인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미우라 아야코시는 참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젊은 날에 병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병 중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전도를 해준 그분이 미우라 씨인데 그 미우라 씨가 자기보다 6살 연하예요. 그런데 그 청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에서 이제 같이 결혼해서 같이 이렇게 사는데 자기 남편이 직장생활 하는데 월급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살림에 보탤 요량으로 자기 집에다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내고 아주 친절하게 성실하게 손님을 잘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잘 돼요. 얼마 안 가서는요 날마다 트럭으로 물건을 들여올 정도로 그렇게 바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그 모습을 딱 보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이러다가 그 이웃의 다른 가게들은 다 문 닫게 생겼네.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한마디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하는 말이 늘 이 머리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 아내가 점차 물건을 줄이고 손님이 오면은요, 우리 가게는 물건이 떨어졌어요. 저 앞 가게 가면 그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게로 자꾸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남잖아요. 여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분이 원래 생각을 많이 하고 책을 좋아해요. 그리고 글쓰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원래 소질을 살려가지고는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아사히 신문사에서 무슨 당선자 있으면 이렇게 내면은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발표한다. 이런 이제 신문 보도를 듣고 거기에다가 한번 내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세상에 당선자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일본 열도를 완전히 감동을 시킵니다. 그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는 작품. 조금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손해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엄청난 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사랑을 위해서 양보하면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의 좋은 일을 다 예비해 두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은혜를 받되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단을 선택했습니다. 뭘 선택했다고요? 제단을 선택했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12장에서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13장에 들어와서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고 두 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항상 제단을 쌓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늘 지켜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가는 제단에서 드러났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잘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배 드릴 때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 때 됐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돕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단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은 품앗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할 때 여호와께서도 나를 위해 주십니다.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위해 주시지 않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셨죠.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이 주셨지. 내게 생명도 주시지, 건강도 주시지, 내게 호흡도 주시지, 내게 은사도 주시지, 가정도 주시지. 안 주신 게 뭐가 있어? 독생자까지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 덕분에 영벌을 받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내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심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갈등도 많았고, 여러분 위기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큰 환난을 당해서 가정이 파탄날 뻔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심각한 가정 불화도 겪었어요. 자기가 실수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묵묵하게 그냥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아브라함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나 연약함, 그런 것은 아예 개의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거 어려운 거 다 아브라함이 일을 벌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내 종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편에 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너 죽어. 한 나라가 왕들이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해도 말이죠, 그들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100년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을 아껴주시고 그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DNA를 받아서 우리도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다 같이요.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예배 생활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어지러운 것이 많아집니다. 롯이 그랬어요. 롯은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을 한데 보면 꼭 제단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소돔을 택하기 전에 거기 가면 과연 제단 잘 쌓을 수 있을까? 거기 가면 예배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 한 번만 생각했더라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벌면 잘 됐지, 재밌게 살면 잘 됐지, 화려한 것만 보고 그쪽으로 쭉 간 거 아니겠어요? 롯도요 개인 신앙이 분명히 있었어요.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개인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런데도요, 제단 쌓는 것은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예배를 중단해 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중단이 돼요. 신령한 은혜의 줄기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롯은 요즘 같으면은 가난한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교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착각입니다. 자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본받아야죠. 아브라함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적당하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인격이 고상해가지고 그 좋은 땅을 조카에게 다 양보한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았어요. 예배 하나만 꽉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땅도 부동산도 누구도 말이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 생활 하나에 목숨을 걸어요. 제단 쌓을 때는 독자 아들까지 바치려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은 그냥 적당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흘러가게 하십니까? 예배 하나 꽉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집중해서 주시고 몰아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목숨을 여러 가지 엉뚱한 걸어요. 돈에 목숨 건 사람도 많고 사랑에 목숨 걸고 명예나 출세에 목숨 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집착하고 쫓아가고 그것밖에 없는 줄로 알고 그래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요, 그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시시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결혼 생활이 중요하죠.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사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 상대를 정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그냥 노력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떤 사람 그냥 만나기는 만나도 이것저것 다 빠져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떤 예쁜 아가씨를 딱 보면은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죽자 사자 막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은요, 평생 행복할 줄 알았죠. 행복의 꿀이 막 그냥 줄줄줄줄 흘러 넘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렇게 예쁜 여자 속에도 가시같이 가시가 돋쳐 있고 장미같이 가시가 돋쳐 있고 괴로운 그런 날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여자와 살면 행복할 줄 알아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보면은요, 절실하게 알게 되어요. 호박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어도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은 내가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부인하고 결혼했어요? 이쁘니까 결혼했지. 내 눈에 이쁘게 보이면 그냥 결혼해. 그냥 결혼해. 사람 성깔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복을 받아서 잘해주면 부부 생활은 거떡 없어요. 좋은 놈 만나가지고 덕 보려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덕 보려고, 그게 벌써 심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여러분 만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그런 자세인 것이죠. 다른 것에는 목숨 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배 하나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렇게 나가면은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예?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배 하나만 딱 중심 붙잡고 무슨 심각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도 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것이지 만나서 이쁘게 보이니까 결혼한 것이지. 자녀 교육 그거 심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쫓아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거 다 주변에서 감당해 주시잖아요. 주님이 다 해 주시잖아요.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쪽 방향에서만 복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동서남북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주어진 현실에 너무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재단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선택하시고 서로 화평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동서남북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